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듭남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인데, 아니 알지 못하면 이것은 생명과 관계된 것인데 어찌 이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몰랐던 것은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뭘 몰랐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뭘 몰랐습니까? 거듭남을 몰랐습니다. 너가 이스라엘 사람인데, 너가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 선생인데 네가 거듭남을 모르는구나.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또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리키는 선생과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뭘 몰라요? 거듭남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거듭남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 말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던져야 될 질문 아닐까요? 거듭남은 무엇입니까? 거듭남의 실체는 생명력에 있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인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거듭남의 실체는 생명력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 근데 어떤 목사님이 참 좋은 예를 들으셨더라고요. 계란이라고 모두 다 같은 계란은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시작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계란이라고 다 같은 계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암탉이 혼자서 낳은 계란은 무정란이라고 하고, 수탉의 씨를 받아서 낳은 계란은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딱 낳았을 때는 차이를 구분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둘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확실하게 구분이 납니까? 깨봐요. 암탉의 품속에 20일 동안 넣어두면 그 차이가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나지요. 무정란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러면 유정란은요? 20일이 지나면 그 안에서 놀랍게도 생명이, 그 예쁜 병아리가 삐약삐약거리면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남이 생명력에 있다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거듭난 사람은 그 살아가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뿜뿜 부어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폭발보다는 이런 표현이 훨씬 더 기억에 남으실 것 같아서. 그렇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잉태되었는데 그 생명은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우리 안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도 모두 다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수정된 사람이 있고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갖지 않은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이 세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들자면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선언합니까? 그들은 저기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간다. 저기가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거기를 향해 모든 에너지를 쏟아 달려가고 있다고 선언하지요. 그렇다면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생각, 삶의 태도, 삶의 방식, 그들의 삶의 목적이 전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잉태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떤 것입니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나그네는 본향을 향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되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이 땅의 삶 자체가 전부이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이 땅이 나그네요, 이 땅은 도구가 되어지는 삶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거듭남은 생명력에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그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폐부를, 우리의 양심을 심각하게 찌를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때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의 찌름이 은혜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이 어째서 오늘의 삶, 현재 이 세상의 삶, 육체를 위한 사는 삶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들의 소속과 신분이 완전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전혀 다르게 되어졌습니다. 완전하게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제 그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여러분, 해방이라는 단어를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죽음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한정된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을 통해 우리를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똑같은 삶을 살 수 있겠느냐고요. 그렇지요. 똑같은 삶을 산다면 그것처럼 모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거듭남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한 생명이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가 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마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물컵이 있습니다. 여기 금이 가서 줄줄줄 물이 샙니다. 근데 어떤 집사님께서 이것을 안타까이 보시고 아주 좋은, 깨지지 않은 좋은 그릇을 주셨습니다. 근데 미련한 제가 여전히 깨진 물컵을 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시면서 강대상에 질질 물을 흘리면서 설교를 한다면 이것만큼 미련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잉태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각과 생활 방식을 송두리째 바꾸는 데는 바로 거기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새 것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로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의 아이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졸고 있으니까 해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끊임없이 제안을 합니다.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실망을 시키고 여러 가지 행동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그 아이에게 무언가를 제시합니다. 근데 이 제시는 짐입니까? 이 아이를 힘들게 하기 위함입니까? 청년들이여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이 아이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더 좋은 것을, 더 자유함을, 얘가 누릴 수 있는 더 큰 기쁨을 주기 위한 것이잖아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그 나를 예수님께서 바꿔가는 삶을 행해 나가는 것은 고단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요,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듭남을 알아야 된다고요. 왜 당신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십니까? 당신을 바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누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할렐루야죠. 할렐루야죠. 여러분, 그러므로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인 죄와 사망의 법을 몰아내는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싸움은 필수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싸움은 우리에게 은혜요,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싸움은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듭났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남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났다 하는데 성장이 없으면 가짜인 거죠. 거듭났다 하는데 변화가 없으면, 내가 놀라울 만큼의 변화가 없으면, 내가 나 자신이 맞는가 싶을 만큼의 변화가 없다면 그 거듭남의 확신은 가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표정이 처음 듣는 말씀처럼 표정을 지으시네요. 여러분, 주님은 원수를 미워하지 않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원수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힘으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이 빈민들의 학문을 핥아서 그들이 변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그가 그의 힘으로 그것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저보고 저의 힘으로 그것을 하라면 저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는 그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장하지 않는 생명은 죽은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이요. 야고보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여기서 행함이라는 것은 변화와 성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요. 그래서 그 다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말로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행동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17절이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이게 어떻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변화와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내 기준의 변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르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의 실체는 뭐에 있다고요? 생명력에 있다고요. 생명이 있으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의 씨앗은 반드시 나의 삶을 놀라운 변화로 이끌어갑니다. 그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켜야 될 계명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첫째는 무엇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의 씨앗이 심겨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다는 의미라면, 두 번째, 그 사랑은 반드시 이렇게 수평적으로 무엇으로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 몸처럼 화음이 들리는군요. 설교 가운데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에서 실천이 되어지는 놀라운 변화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그 말씀이에요. 단순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암기하고 그 개념을 기억하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런 삶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분명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거듭남은 놀라운 성장과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잉태되는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이,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에게 설명하신 부분이 그거예요. 니고데모야, 네가 거듭남을 알지 못하느냐? 선생이라는 자가, 종교의 지도자라는 자가,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라고 하는 자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거듭남이 어떻게 사람의 안으로 그 생명이 잉태되어 들어오게 되는지를 말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그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민수기 2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고된 삶을 살아감으로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그들이 얼만큼 그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는가 하는 부분을 민수기 2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광야는 고된 곳이에요. 굉장히 고되고 힘든 곳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그 백성을 그리로 인도해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고된 훈련을 그들에게 시키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롭게 된 사람은 그 고된 훈련을 통해 자신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졌고 새롭게 된 삶의 그 의미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그 고됨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됨에만 집중하게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표현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하찮은 음식이 뭔가요? 만나요, 만나. 여러분, 만나는 누가 주신 거예요? 곡식이 자라나서 우리가 자연 현상에서 경험해서 먹듯이 이렇게 자라나서 먹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마다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었어요? 기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눈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매일처럼 300만에 이르는 그 백성이 먹었어야 하는 엄청난 기적이 매일처럼 벌어진 거잖아요. 아니 그 표정 뭡니까? 기적 아닙니까? 기적이잖아요. 이것만큼 아멘이죠. 놀라운 기적 맞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표현해요? 하찮은 음식이래요. 만나가 하찮은 음식이 되어져 버렸어요. 왜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기적을 받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죠? 왜 기적을 받는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기적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을 위기에서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그게 잊혀지는 과거의 일밖에는 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애굽의 정예병사는 거기서 죽었고 누가 바다를 갈랐어요? 하나님이. 반석을 쳤습니다. 거기서 물이 쏟아졌어요. 얼마나 몇 명이나 먹었다고요, 그 물을? 아니 그러니까 반석에서 요만큼 쫄쫄쫄 떨어지면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00만이 먹을 수 있는 엄청난 양이 반석에서 쏟아진 거 아닙니까? 엘림의 샘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날마다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예요?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찮은 음식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찮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서 좀 살펴봤어요. 하찮다라는 표현의 원어를 보면 가치가 없다, 만족스럽다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하찮다라는 의미에는 경멸하다, 매우 싫어하다, 가증히 여기다. 여러분, 만나가 하찮으면 누가 하찮은 거예요? 만나를 하찮게 여긴다면 누구를 경멸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연단시키심을 믿고 오히려 더 깊은 은혜와 순종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이 없으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고난이 없으면 거듭남의 생명의 놀라운 영광과 능력을 경험함도 없다라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고난이 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것 아닙니까?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그렇지요. 이건 거듭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답답한 것은 교회에 다니며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면서도 작은 고난에 갇혀서 지금까지의 은혜를 싹 다 잊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저없이 떠나는 일도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고난이 내게 유익임을 아는 거듭난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가 은혜요. 그때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며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안에서 더 깊이
누리게 되어지는 축복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찮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대로 놔둘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드는 상황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 다급해졌습니다.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되게 엉뚱하고 놀라운 방법이었다라는 것이죠. 세웁니다. 얘처럼 이 끝에 놋뱀을 달지 않습니까? 불뱀에 물렸지 않습니까? 무슨 치료제를 줄 수 있고 마시거나 먹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아니면 의사를 보내든가 뭔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지 않고요. 엉뚱하게 장대를 하나 세우더니 여기 놋뱀을 하나 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모세를 통해 말씀하십니까?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되게 엉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고 질문해야 된다니까. 뭐죠 하나님, 왜 이런 방법을, 왜 이렇게 하신 거죠?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왜 그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 다시요.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거듭남이, 예수의 생명이 어떻게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불뱀에 물린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모세가?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여러분, 거듭남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어떻게 들어옵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면 됩니까? 바라보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말씀을 의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잉태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놋뱀 사건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니고데모야, 십자가에 달린 나를 바라보아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 생명이 너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된 세움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더욱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향방 없는 싸움이라고 야고보서는 말하잖아요. 표류하는 배라고 말하잖아요. 향방 없는 싸움은 답이 없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표류를 하면 그 배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라보며 그것을 향해 전진해야지만 거기서부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목적을 잃지 않았다라는 의미를 얘기합니다.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끊임없이 벌어질지라도 것들지라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한, 예수의 생명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은 뭘 붙드는 줄 아세요? 말씀만을 붙드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보세요. 방향을 잃은 사람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해서 표류하는 배처럼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놓친 사람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기도로 돌아오십시오. 당신의 목적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을 하겠습니까? 다른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동일한 말을 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 그 십자가를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거듭남은 말씀이 깨달아 알아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으로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3장 16절 좀 띄워줘 보세요.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내 삶에 내 안에 적용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셨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이 내게 적용이 되어지지만 나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행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였어요. 그러면 나는 그 구원을 내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나는 무엇 하면 됩니까? 노뱀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 그것이라고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거듭남의 축복과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이요. 17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게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소극적인 면과 적극적인 면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소극적으로 사랑하시는 부분이 뭔지 아세요? 지금 당장 내려야 될 심판을 유예하는 겁니다. 심판을 당장 내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저 아이들이 한 대가로 따지자면 아무것도 놀지 말고 철저히 공부만 하도록 아무것도 주지 않아야 되지만 사랑하니까 뭘 줍니까? 다시 놀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제도 놀았거든요. 그래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소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심판을 유예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사랑은 뭡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덧입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부를 찬양인데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주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거듭남의 기쁨과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움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그러면 우리 찬양합니다.